이 시간 주의 영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사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목이 축여지고 또 든든히 살찌우는 복된 시간, 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고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많이 무덥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었는데 주의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여기 모인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모습은 각각 성도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믿음이 약해진 자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강한 믿음으로 더욱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성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성도다움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성도를 찾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를 찾으시고 또 그에게 더하셔서 믿음의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행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결을 종합해 보면 좋은 크리스찬은 바로 좋은 신앙의 형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어떻게 좋은 신앙을 형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은혜 주심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좋은 신앙 되기 위해 리폼, 재형성하는 지혜를 얻어서 실천하고 좋은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좋은 신앙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러한 오해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다름없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모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다툼도 있고 또 이기적인 것도 있고 왜 세상처럼 행합니까? 하는 물음표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왜 이러한 모습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설명은 우리가 전교인 말씀 묵상으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 읽고 계시다면 이해가 되셨을 터인데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성경의 어느 책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소장로님이 말씀해 주셨죠.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계시다면 바로 이 문제, 교회 안에는 우리의 삶에는 왜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을 이미 얻은 것으로 얻어져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세워진 초대교회 중에 하나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칭찬의 목소리보다 어떠한 일이 더 많습니까? 문제들이 계속 나와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한 권면과 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이지만 좋은 소식,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쓰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1장부터 쭉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먼저는 분파와 분열의 문제, 끼리끼리의 문제가 있었죠.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여러 끼리끼리로 나뉘어진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음행의 문제가 세상에 있는 것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송에 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이지만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이다 보니 그러한 일상의 문제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신앙적인 문제를 안고 또 저지르고 살아가는 일들에 바로 이 고린도 교회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본다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신앙적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성도들의 구성원을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 개척된 교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새 가족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아직 예전에 살던 습관, 생각, 가치관들이 그 말과 행동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 그리고 7절 초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멘. 그 안에, 그는 누구입니까? 세상을 따라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새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뿌리를 받고 살아 세상의 양분 속에 세상의 생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거기서 푹 파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세상의 양분을 공급받아 자란 나무는 세상의 나무가 되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서 예수의 양분을 받아 산 자들은 변화의 삶이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죄성 때문에 어떤 분들은 변화가 눈에 띄게 막 즉시 변화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서서히 천천히 그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오염된 물을 먹고 사셨던 분들은 그 안에 녹아져 있던 중금속이나 나쁜 물질로 인해서 피부 트러블 또는 내장과 몸에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을 받고 삶의 습관을 바꾸면서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을 먹고 처방된 약 그리고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몸의 바탕과 기초 체력과 건강을 회복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영적인 삶, 신앙생활도 맑은 물, 곧 생명수, 샘물을 통해 그렇게 바뀌고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생명수 샘물이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과 담배를 즐겨하던 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 날부터 술과 담배가 끊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다 안 해보셔서 모른다고 하시는데 전에 다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술이나 담배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어느 날부터 그렇게 좋았던 것이 그렇게 못 마실 것이 되고 못 피울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좋아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 우리 성도들 중에도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저 예수님 못 만났으면 아마 술고래로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날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게 못 먹을 것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의지로 막 끊으려고 금연학교 다니고 금주학교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룩한 성전에 우리 몸에 필요한 생명수를 마시게 되지 세상의 것 또는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는 것이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싫어지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고백을 종종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나가면 동료들이 너 참 독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한 게 아니라 주의 은혜를 누리고 먹고 마시면 우리는 좋은 신앙, 좋은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찬송도 나의 찬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가요나 트롯을 많이 부르시는 분은 이 찬송도 어떻게 됩니까? 그 풍이 그대로 나와요. 나는 모르는데 이미 찬송이 내 찬송 되신 분들에게는 그 풍이 그대로 묻어난 찬송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부어지면 그 세상의 것 또 오염된 것들이 다 물러나고 순전한 찬양, 순전한 믿음, 순전한 언어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고 또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고 있는데 나의 삶에는 그러한 변화, 이전에 즐기던 것들이 왜 그것을 좋아했을까 하는 변화의 삶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옛 모습, 습관, 악함이 있더라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곧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다시 세상의 모습, 세상의 인간적인 성품이 다시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 바탕부터, 기본 공급처부터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 공급처를 세상에 두고 있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 공급처, 이제 거듭난 백성이 되었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가 무엇일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를 자꾸 물으시면 거기에 그 은혜를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세상의 지혜나 방법들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누리기까지, 은혜 도착하기까지 우리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 주 안에 뿌리를 박는다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시편 1편 3편에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시편 1편 3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무가 나 좋은 열매 맺으려고 막 노력하고 애쓴다고 열매가 나옵니까? 어디에 뿌리를 박고 있느냐에 따라서 양분을 잘 공급받으면 싹이 쑥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쑥쑥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물이 없고 기다려도 은혜가 없으면 말라서 열매는커녕 꽃도 피우지 못하고 메마르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옮긴 백성, 접붙임 바 된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우리의 신앙의 체질도 바뀌고 삶의 변화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보는 세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절망도 고통도 질병도 못 고칠 것이 아니고 넘어질 것이 아니고 주님 손에 이끌려 고칠 것이 되고 일어날 것이 되고 달리다큼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기에 우리는 새 생명과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우리도 주님께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내린 성도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주님 곁에서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또 얼마나 공급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며 마시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세상의 기질, 세상의 그것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우리를 위치시키셔서 주님과 교통하며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만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망과 믿음을 결단하면서 화면을 보시고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함께 그 마음의 결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라. 이것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모처럼 뿌리를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신앙을 형성하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신앙을 형성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좋은 신앙을 형성하라. 리폼 뭡니까? 고치는 거죠. 리모델링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그만큼 좋은 성품, 섬김, 인내, 봉사의 모습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성숙과 깊이는 어떠합니까? 오랜 신앙생활이 되어도 변화가 크지 않거나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신다면 신앙 형성을 위한 두 번째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7절 중반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아멘. 뿌리를 내린 뒤에는 세움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그 위에 무엇을 세우다 또 쌓아 올리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의 한 번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과거의 어느 때 한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거로부터 날마다 매주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처럼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은 형성되어지고 또 리폼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쌓아가는 지속성, 꾸준함에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가 좋은 신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의 믿음과 은혜에 신앙의 삶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쌓는다는 것은 머리로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행복한 삶을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애쓰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형성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곧 꾸준히 훈련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탁구를 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김규태 목사님과 탁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꾸준히 계속 치신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목사님과 약속을 정해가지고 그 빙상경기장 지하에 탁구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도착했는데 목사님이 티켓도 끊어두시고 막 물도 준비해 주시고 제가 손님처럼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실력가입니다. 탁구의 그 아마추어 중에서도 웬만큼 해서는 이길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잘 치시더라고요.
한 수 배웠고 다음에도 한 번 더 쳐야겠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 만큼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운동은 뭐가 좋아야 됩니까? 장비가 좋아야 됩니까? 폼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폼이 좋다는 것은 수없이 그 자세를 연습했다는 거거든요. 기본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어릴 적 저희 아버지께서 운동을 좋아하셨어요. 테니스, 탁구, 젊을 때 기계체조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눈동냥으로 이렇게 보다가 집에서 이 폼 연습만 30분씩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조금 가서 이렇게 치고 하면 아버지께서 이 경험으로 교정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면서 탁구의 재미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청년 때는 교회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 끝나면 바로 그냥 테니스 우석대학교 경기장이 그 운동장에 가서 가르쳐 주면서 배웠는데, 청년 때니까 그냥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쉼 없이 나가서, 그때도 뭐 합니까? 폼 연습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 칩니까? 그러다가 조금씩 배우게 되었는데, 운동하면 이 폼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그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한 해 한 해 매 주일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또 그것을 고쳐 나아가면서 내 찬양의 목소리가 들리나? 처음 찬양하면요, 혼자 찬양하는 것 같아요. 내 목소리만 들리니까. 그러나 의식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내가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 봉사,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아가면서 쌓여서 좋은 신앙이 형성되어지고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56년 역사 속에 그렇게 신앙의 믿음의 아름다움이 쌓인 성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보고 배우고 그렇게 좋은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폼을 잘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폼하면 째내는 사람만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폼이 아니라 정말 그 운동, 그 예배, 그 신앙생활에 진심인 진짜 좋은 폼을 가진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것은 신앙은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기분이 좋으면 막 열심히 큰 목소리로 찬양하다가도 자기 기분이 나쁘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예배의 태도나 신앙생활이 불량해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할 때도 의연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 형성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 꾸준함과 지속성에 진심의 깊이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소망을 잃지 않고 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복이 없는 예배자, 또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신분이 전혀 다른 분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존재적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들에 신앙이 점점 형성될수록 그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때론 친구가 되시고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지만 본체와 본질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전능하신,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좋게 형성하여서 좋은 예배자로 설 때 우리는 순도 높은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드리고 시간만 채워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답다 하실 만한 예배자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태도가 잘 훈련된 성도는 다른 사람이, 다른 교우가 보아도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즉시 알아차리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것을 성경은 바로 이 두 가지 용어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경건, 피에티, 또 하나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자세, 신앙에 형성된 하나님께 민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이 깊은 경건과 깊은 영성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견고하고 좋은 경건과 영성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담대하게 행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경대로 담대하게 행하라. 여러분, 요즘 전 세계에 축제가 열려지고 있죠. 어떠한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축구 월드컵이죠. 이 월드컵이 어디에서 펼쳐집니까?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해서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해서 이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나라와 체코의 경기 보셨습니까? 굉장히 만족할 만하게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모습을 보여서 만족하는데, 민희 형제 그렇습니까? 민희 형제 축구 되게 좋아해요. 잘하고. 이들의 평가를 들어봐야 되죠. 굉장히 수준에 이른, 개인기뿐 아니라 감독의 전략과 전술이 얼마나 훈련했을까 하는 그것이 다 보일 만큼 굉장한 수준에 이르렀다 여겨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 축구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잘한 것은, 과거에는 이렇게 큰 경기나 외국에 나간 경기를 보면 해설가들이 우리 선수들이 얼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축구는 자신감이 넘치고 개인기뿐 아니라 조직력이 탄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은 가졌지만 자신감이 없을 때가 많아요. 믿음의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사기가 충천하느냐 아니냐는 너무도 큰 차이예요. 우리도 연초에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세상을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오늘 7절 하반절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행하라는 말씀이죠. 먼저 신앙생활은 바로 교훈을 받은 대로, 곧 성경대로 행하는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행할 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감독이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전략과 전술이 되시거든요. 또한 성경이 신앙생활의 안내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행함과 그 임무인 신앙생활을 어느 위치, 어느 상황에 배치받았을 때라도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 또는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감독을 믿지 못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팀이 깨지게 되고 약해지고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세상의 방법과 경험이 앞서면 정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엉뚱한 데 힘쓰고 꼴을 먹게 돼 있어요. 주님과 따로 된 생활이 불경건과 비도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묻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 주님의 뜻을 자꾸 헤아려서 그 길, 또 그 안내의 처소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나침반이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 연습과 훈련이 매우 필요해요. 여러분, 감독의 사인을
이렇게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면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인을 헤아리고 알아채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막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살아갈 길을 말씀하세요. 그러니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을 훈련하지 않으면 까막 눈이에요. 글씨가 안 보이서가 아니라 내용과 뜻을 헤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해 가잖아요. 거기에 짧은 해설이 있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날마다 한 성도와 1년 내내 하지 않고 바쁘게 살았던 성도의 영적인 차이는 너무도 커요. 따라잡을 수도 없을 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 찬양 생활의 훈련의 한 부분으로 삼고 내가 힘들거나 어려우나 그 믿음의 훈련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 주님 곁에 나아가고 가까이 나아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이 리폼,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 신앙만 오래되면 엉뚱한 잘못된 신앙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연습하며 신앙의 형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를 준비한 마리아 아시죠? 그는 결혼할 때 수천만 원의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인 향유 옥합을 깨뜨려 머리털과 발을 닦은 그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은 칭찬해 주셨고 대대에 기억하게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 큰 것을 주님께 헌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작은 헌신부터 훈련되어 점점 드림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마침내 뜻을 헤아렸을 때는 자신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헌신자가 되어 주님께 기억되고 대대로 기억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신앙 형성을 좋아하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점점 신앙이 자라고 신앙생활이 깊어져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여전도회 헌신 예배요. 오여전도회 회장님으로 전화가 왔어요. 한 달 전부터. 목사님 이번 오여전도 헌신 예배 때는 우리가 화장실을 청소하며 헌신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어제 오여전도 회원들이 막 아침부터 나오시자 오후까지 각각 청소를 했는데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저렇게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다 세제로 묻혀서 다 닦고 넘겨주시면 이 문을 다 닦다가 여자 화장실 문이 하나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까지 다 고치고 화단도 이렇게 살펴보시는 모습이 있는데 오여전도 여러분과 또 함께 수고해 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점점 헌신의 깊이, 헌신의 폼을 점점 잘 만들어 성숙한 헌신자가 되고자 함인 것입니다. 한 번에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한 번으로 끝내면 되겠지만 그러나 꾸준한 훈련과 참여 속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고 그 향기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고 기도를 1시간, 2시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 신앙의 인격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고 깊어지게 됩니까? 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꾸준히 20분, 30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도하신 분들은 벌써 영적인 포스가 달라요. 대할 때 느껴지는 바가 달라요. 그 영성과
거룩함이 묻어나게 되는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더니 그도 또한 환하게 빛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 곁에 얼마나 머물고 함께 경험하고 주님께 나아오느냐가 우리의 영성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형성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바쁜 일 다 마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다가 하루에 3시간을 꾸준히 읽는 것과 날마다 20분, 30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헤아리며 날마다 사는 것과 그 영성과 깊이가 어느 것이 더 깊어지겠습니까? 바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오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영혼은 그 좋은 신앙이 형성될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엊그제도 제 아내가 차려놓은 음식이 점심에 상해 있는 거예요.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새 식어졌고 또 상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기를 좋아했는데, 찬양팀에 모여 함께 찬양하기를 좋아했었는데, 전도하기를 힘썼는데, 봉사하기를 사명으로 알고 참여했는데, 직장과 일터에 가서 기도하고 시작했었는데, 직장에서는 나를 예수장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과거가 되었더라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온전히 형성이 아니라 메말라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을 리폼하셔서 영적 즐거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신앙, 또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교제하고 또 새 습관을 훈련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좋은 신앙을 다시 형성하여 좋은 신앙의 인격과 삶으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며